오늘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정말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너무 말랐다라는 생각이 안쓰러워요. 제가 안쓰러울 정도로 마르셨는데 그 가지고 있는 뜨거움과 열정은 그 누구 못지 않습니다. 정말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신 분인데요. 오늘 뜨거운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우리 김신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랐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정상이에요. 하도 우리가 교회에서 등치 좋은 사람들만 보다가 제가 또 이제 또 멀리서 제가 말랐다기보다는 눈이 안 보인다 이러면 제가 수긍하는데 저는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오늘 다시 어머니 기도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우리 또 교인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일보 기자 중에 이태영 기자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대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17분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17명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글을 적었는데 대표적인 분들은 한비아 씨,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김남도 교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용택 시인이라든지 또 미우라 아야코, 또 이혜인 수녀라든지 또 이어령 전 문광부 장관이라든지 이철환 작가, 또 임지호 자연요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17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에서 이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온 배경이 서로 다르고 그들 각자가 삶의 철학들이 다 다를 텐데 각자 삶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를 오게끔 만든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먼저는 강용우 박사는 앞을 못 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미국 백악관의 장애인 홍보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앞을 못 본 장애인이 일반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강용우 박사는 나는 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멀었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지호 자연요리 전문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제목은 고통은 신이 준 선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니까 굶주림은 정말 기가 막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지요. 풍요로워 굶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괴로운 자들입니다. 자기 몸을 온전히 느끼는 미묘한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요. 굶주리게 되면 몸 안에 장기들이 소리를 냅니다. 공명이 일어나지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지구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굶주림이 축복이지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굶주림의 인생이어서 거기서부터 자신은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보면 어머니 기도에 2번이나 오셨던 이철환 작가는
연탄길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9년부터 3년 동안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심지어는 1년 정도는 아예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저는 이명현상이 왔습니다. 양쪽 귀에 쇠소리가 들려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령 전 문광부 장관도 딸 이민아 씨가 이혼하게 되고 손주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딸도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인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을 쓴 작가입니다. 그녀는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는 질병 때문에 13년 동안 요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암 수술도 받고 나중에는 파킨슨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40년 동안 그녀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역시 고통이라는 겁니다. 김난도 교수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할 필요도 없죠.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책들을 이야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는 것 중 한 가지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을 잘 통과하면 깊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인들을 만나보면 겉으로는 참 많이 웃기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녀들도 좋은 대학들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남편까지도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완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저런 분에게 걱정이 있을까, 참 살기 좋은 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 묵직하고 또 날카로운 돌덩어리들이 그의 마음속에 수십 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지만 저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신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잡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좀처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될 날짜가 가까워져서 나름대로 마음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좀처럼 마음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지난번 어머니 기도회 하고 나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더 이상 어머니 기도회에 전할 메시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겨우겨우 준비했는데 이제는 내 능력 밖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 스태프들에게 한 학기만 쉬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강하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게 잘 안 돼서 이 자리에 왔겠죠. 여러분 전할 게 그 말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에 끝나고 나니까 제 안에 이제 할 말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맡게 되니까 빈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인 한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이혼을 해야 될 정도로 하려고 하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워하는 분이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은 이곳 하나님 전에 오는 것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찌나 가정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을 하고 또 남편이 가정에서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지 자신의 그 아름다웠던 외모, 많이 배웠던 공부, 강하다고 느껴졌던 자존심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부터는 희미하게나마 존재했던 그 자신의 인생의 방향마저도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막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혼자라도 훌훌 떠나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울컥울컥 토해내는 성도의 울분이
듣는 내내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분위기를 바꾸면서 목사님, 저처럼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어머니 기도회에서 예비하는 것이 천국의 잔치상입니다. 저는 강사님의 메시지를 필사적으로 듣습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 남편의 눈치도 보고 절박함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예비하는 그 힘으로 일주일을 성스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인 충족을 받는 귀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렇게 상한 마음이 있고 이곳이 마지막 보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 기도에 대한 제 기대감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허한 제 마음이 그때부터 영감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자세히 보면, 아니 조금만 들춰보면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일찍 깨져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결과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드라마처럼 안갚음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끼고 소중한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눈에 들어오는 현실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내 처지가 딱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들이 너무 막심한 사춘기를 겪기도 합니다. 교회 일도 고통 속에서 감당했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해결해 주지 않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놀리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믿고 노력한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 기도는 어디 간 것입니까? 내 기도가 공허한 주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놀면서도 다 먹고 편하게 사는데 저는 온몸이 부서져러 일하는데 표시가 하나도 나지를 않습니다. 애처로운 목소리로 주님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보면 그들의 인생은 고난은 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도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고 색동옷을 입고 자랐는데 형들이 그를 싫어함을 통해서 그는 노예로 팔려나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20대는 없습니다. 모세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느냐 죽느냐의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 태어났습니다. 40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애국 군사를 죽였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궁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까운 가족들에게 배신당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해야 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도 매를 맞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가 예수에게 미쳤다고 야유를 하면서 돌연변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이제는 죽여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해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바울을 내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척과 이웃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앙인이라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깊더라도 인생에서 혈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5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5절 초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절에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시인은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어디 간 것입니까? 내 기도가 공허한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도 다시금 주님 저를 조금만 봐주세요.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깊고 깊은 침체기를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찬란한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자 시인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보세요. 5절을 다시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시인의 간구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티븐 퍼팅 목사님이 쓰신 죽도록 믿어라라는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고난 중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신탁기금, 저금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탁, 즉 내 기도에 저금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약관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 돈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지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스티븐 퍼팅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의의 계좌에 입금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무조건 믿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었는데 그것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입금해서 차곡차곡 하나님이 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소망, 믿음 이것을 이제는 현실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참 동안 신탁기금이 쌓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된 신탁기금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당신은 그 기도를 다른 계좌에 차곡차곡 예금하고 계십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금이 당신에게 고스란히 지급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가 헛수고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포석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차곡차곡 쌓고 계십니다. 정확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것이 신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적금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이 자녀에게 적금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예금이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조바심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금했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인이 느끼는 응답 중 한 가지는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누구나 실패감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불안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내 위치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또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 가운데 불안감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키우는 자녀들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많이 걱정을 합니다. 자녀가 성장한 부모님들은 아직도 부모님 눈에 보는 여리디 여린 자녀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지금 건강해도 두렵습니다. 지금 좋은 것 많이 먹더라도 불안해 됩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나를 잘 아신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불안한 세상에서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며칠 전에 아주 행복한 장면 한 가지를 교회에서 봤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제 제 사무실에서 교육자 회의를 끝나고 잠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에 등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1층 로비, 1층 저희가 이제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다 왔는데 할머니가 손자에게 인사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1층에 있는 십자가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가 안녕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어린 유치원 손자에게 인사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유치원 아이에게 십자가 보고 안녕하세요 예수님이라고 인사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께 인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 수지 맞으셨네, 기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화의 빗대에 보면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침에 안녕하세요 예수님 하는 것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갈 때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치원 아이에게는 그가 평생도록 살아가는 동안 가장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쟁에 무기가 많아서 두려움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항상 적들에 비해서 무기가 열악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용병술이 뛰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무슨 용병술입니까? 그렇다고 이들이 몸짓이 컸습니까? 아니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작디 작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교류와 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이들은 애국과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항상 적대 관계가 맺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가 완벽한 요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방패도 없고 칼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골리앗보다 힘도 약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랑은 열악했습니다.
체력이 약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용병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는 약하지만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두려움을 이기게 되니까 그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이 들 때 누군가 내 편이 한 명만 되어줘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자신감이 생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무섭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하찮은 나인데 보배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에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뒤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 이기고 영적인 자신감 가지고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이태영 기자가 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몇 명을 이야기하면 한비아 씨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작은 여성으로서 오지에 가서 남을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 때문에 감당한 겁니다. 강용우 박사도 눈이 멀어서 두려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도 딸이 이혼을 하고 손주가 병에 걸려서 죽고 딸도 암으로 죽었지만 그가 그의 인생을 포기해버렸습니까? 좌절하고 살았습니까? 그 안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 다시금 창조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임받아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결코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사랑받을 만큼 충분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잘해서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고난 중에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자 주님이 그 마음 받아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무섭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여러 가지 것을 붙잡아 주시니까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고난 좀 당하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응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서를 내가 버리로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과 우리가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또 자녀들과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악한 것에 포로가 된 내 가정에 내가 뭔가 큰 액션을 취한다고 됩니까? 진정한 성숙은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내가 꺾어서 결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악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악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모릅니다. 조롱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합니다. 때로는 내 약점, 내가 가장 약하다는 건 아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악인을 보응한다라는 겁니다. 보응한다라는 말은 대신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적들을 향해서 내가 적들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실타래처럼 완전히 꼬여 있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의 손이 임하여 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손길을 맛본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악한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을 다시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셨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다시 이들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때 바로가 군대에게 명을 내립니다. 모든 병거를 다 모으고 심지어는 장관들까지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자 가장 빠른 말과 가장 뛰어난 군사와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다 준비해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홍해 그곳에서 이게 자신들의 무덤이 될 줄 몰랐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죠.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차라리 우리를 마음을 흔들지 말고 이곳에 데려오지나 말지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이때 너무 답답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서 큰 팔을 가지고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물길이 좌우에 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이 식은 죽 먹기가 됩니다. 반대로 뒤따르던 애국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나서 홍해가 물길이 다시 닫혀져서 다 사장되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는 홍해 앞바다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사장시켜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아람 왕 베나단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옵니다. 그가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까지 왔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보니까 글쎄 주변에 아람 군대가 성을 빼곡히 쌓여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럴 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산을 보니까 그 산 속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고 엘리야 주변에 감싸고 있는 겁니다. 사환이 눈을 떠서 느낀 점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치러 왔던 적들이 엘리사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누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승리하신 겁니까? 누가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사장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모세와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봤습니다. 엘리사 사환도 아람 군대 사이에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줍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사가 맛보았던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힘든 일들, 불행한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을 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원수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원수가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포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보응하신 분이시고 믿음의 성도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손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낫다라는 것은 적당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이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오직 이 길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선의 대책이고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차선택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8절과 9절 말씀에 사실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 또 사람을 신뢰함보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라는 거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하면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이건 강조하는 거다.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먼저 바뀌어서 사람에게 피함이 여호와를 신뢰함보다 나으며 방백들에게 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낫도다라고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원로 목사님이신 프랭크 컬페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30일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자 그의 아들 레이몬드 목사님에게, 아들도 목사님 레이몬드 목사님에게 자신이 구원받아서 첫 설교했던 로스레롤라이아주 그레나이트 폴스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레이몬드는 엘라베라주 버밍엄에서 메트로폴리탄 하나님의 교회 목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몬드 목사는 웬만하면 그의 아버지 청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30일밖에 살지 않은 그 아버지가 병세가 깊어지니까 또 멀리까지 갈 수가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수가 차서 의사가 수시로 배에 있는 복수를 빼내줘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프랭크 목사는 며칠마다 한 번씩 아들을 졸랐습니다. 아들아, 내 베들로 돌아가자. 나를 거기다 데려다 주렴. 구약에서의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기념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프랭크 목사는 혼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할 정도로 취약해졌지만 그레나이트 폴스 교회에 다녀오기 전까지 자신을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2주 뒤에 프랭크 목사님은 아들 목사님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내일 그레나이트 폴스로 간다. 이튿날 두 사람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레나이트 폴스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은 정말 가시밭길이었습니다. 2시간 반마다 복수가 차서 끔찍한 고통이 아버지에게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목사님은 그레나이트 폴스 작은 교회에 가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34년 전 프랭크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술독에 빠져 지내다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프랭크는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교회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 레이몬드 목사, 작은 주일학교 이 교실은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했던 추억의 장소란다. 이곳에서 성령님의 힘을 체험하고 목회의 소명을 내가 이곳에서 느꼈어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간증을 하던 프랭크 목사님은 기도하고 기쁨에 겨워 박수를 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와 아들은 좁은 계단을 따라
작은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야. 갑자기 프랭크 목사님이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의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여기가 이 늙은 애비가 구원받은 곳이란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 프랭크 목사님은 기도를 멈추고 설교단에서 관유,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과 4가지 향료를 가지고 섞인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신성하는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바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관유통을 꺼내서 레이몬드에게, 아들에게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아, 솔직히 내가 여기에 오라고 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아들의 두 눈을 뚫어다 쳐다보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날이 묻어졌다. 원대한 꿈을 품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김이 빠지기 시작을 했다. 열정이 식고 타성에 젖어갔다. 바쁘기만 하지 열매는 맺지 못하는구나. 겉모양은 목회자 같은데 안은 텅 비었어. 이른 양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잃어버렸어. 기도 생활이 흐트러져 버렸어. 내 설교는 눈물을 자아내지 못하는구나. 예전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 않아. 목회, 외양은 그럴듯하지만 삼손처럼 성령님이 떠나가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구나. 기름 부음이 흐려졌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빨리 나를 다시 갈아야 한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 식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이나 능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아들의 귀중한 삶과 당신의 소중한 소명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들의 날이 다시 날카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해다오.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해다오. 이 애비는 내가 약속하기까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모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레이몬드 컬페처처럼 날이 묻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운동력을 잃고 타성의 늪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 목사가 바른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로 아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들이 목회와 하나님과 순번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정말 내 자녀와 하나님이 순번이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속에서 뒹굴고 있는 불행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저녁에 무슨 짓을 하나 보십시오. 어떤 책을 읽는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빠져 있나, 어떤 잡지를 보면서 깔깔대며 웃고 있나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의 정신 상태를 보십시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을 옳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진정으로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시인은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합니까? 혹시 자녀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벌어서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이 되는 방백만 있으면 하나님은 보조자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어려울 때는 내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움만 안 주시면 돼. 나는 적당하게 예수님 믿어. 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방백이 먼저, 힘 있는 것이 먼저, 능력이 먼저, 물질이 먼저, 자기가 먼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먼저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바뀌어 있다가 하면 빨리 뒤집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목사를 통해서 아들 목사가 다시금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들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거룩한 기름 부음,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에는 어떤 것입니까? 힘 있는 방백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늦게 빠져버린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시금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죄를 버리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하면 다시금 주님을 높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죄가 씻어지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 계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있는 인생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적음이 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 응답으로 나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돕는 자가 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저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피난처 대신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왔고 나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리에 돌아왔을 때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은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삶의 고난 중에 종착지는 과연 어딜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라는 곳에 세우셨도다. 고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오면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라는 곳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동굴이 아닙니다. 움츠린 곳이 아닙니다. 방황하고 두렵고 냄새나고 절망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넓은 것입니다. 탁 트인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웅덩이를 지나 그리고 사막과 큰 강을 지나 해방의 장소, 그곳에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있는 것이 광야라는 곳인 겁니다. 위축되고 어두운 터널이었는데 고난에 씨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움이 떠나게 되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광야라는 곳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좁은 곳을 통과하고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광야라는 곳에서 대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와 있고 고난이 통과되어 있고 축복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88 올림픽 때 탁구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누구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양영자 선수죠. 양영자 선수. 탁구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탁구를 했는데 팔꿈치 통증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통제를 맞으면서 시합을 나갔는데 6년 동안 시합할 때마다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18살에 동경 세계 탁구대회에 나가서 중국 선수를 꺾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영자 우리 한국의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아파서 이제는 더 이상 라켓을 들 수도 없어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그를 또 인정해주고 그가 또 하나님이 그를 또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가운데 이 팔을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게 이 팔의 통증을
고쳐주옵소서. 이 팔이 들기도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팔이 깨끗이 나았대요. 그래서 그는 간증합니다. 이제는 탁구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그런데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하는데 이번에는 간염이 걸렸습니다. 간염 걸려서 선수촌에서 퇴출당하고 나가서 쉬면서 회복하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선수촌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이니 빨리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합에 나갈 수 있도록 고쳐주옵소서 라고 간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다시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팔을 붙잡아 주셔서 86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고 88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 금메달은 내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금메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힘이요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께 기도하였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양영자 선수는 몽골 선교사로 들어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하면 지금 걷는 이 길은 광활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시는요, 애우고 또 애우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것이 되어서 자기가 지은 것처럼 착각을 한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도 거기에 버금가는 좋은 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방법은 뭐냐면 그 시에 대해서 좋은 시를 몰입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5절 말씀을 외워보고 싶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몰입해서 외우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울려 퍼지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과한 후에 광활한 곳에 세우실 것이다. 이제 골짜기를 지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벗어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다 라고 소리치르게 될 것이다. 그곳에 가게 되면 나는 나의 가슴을 펴고 다시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내 심장은 타오를 것이고 바람은 불 것이고 주님의 비전이 들어오고 나는 회복이 될 것이다. 주님의 환상을 가지고 나는 세상으로 갈 것이다. 다시 헌신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가정은 고난에서 벗어나 광활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줍니다. 책이 좋다고 하면 얼른 그 책을 찾아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도 열심히 잘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남편들에게 그들에게 집에서 위로와 평안을 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친교도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기독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광활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문제는 기도입니다. 왜 성도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며 일어나지 못하는가? 강렬한 열망이 적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무기력해지는가?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영적으로 강하다고 믿고 거짓 평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에 갇혀서 비천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골짜기를 지났지만 다시 사막입니까? 사막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웅덩이입니까? 웅덩이를 지나니까 더 큰 강을 만났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산 정상에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넓은 들판에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 당당히 서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망과 골짜기와 외로운 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고난 중에 화려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광야라는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라는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광대하신 광활하신 주님께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실 주님께 부르짖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뜻과 내 철학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를 믿고 큰 강을 지나 광야한 곳으로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목 놓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것을 얻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 부르짖지 않아 닫혀버린 제 입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의 손을 놔버렸는데 이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기로 합니다. 성령이여, 사방에서 보러와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시간은 신탁의 시간입니다. 저금하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떠나지는 시간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나를 광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기로 합니다. 여호와께 응답받고 나를 광야란 곳에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손을 놔버렸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을 부르지 않았던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이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